구약성경 욥기서 8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욥은요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767조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같이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 바람이 있어요. 지금보다야 나중에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사람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은 꿈이 있으므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참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심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변전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상가에서 세를 얻어서 시작해서 상가에서 또 갑자기 그냥 3년도 안 돼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가정집 같은 데서 예배 드리다가 다 허물어져 가는 가정집에서 그러다가 또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농가주택 하나만 있었어요. 앞에. 지금 사택이 됐는데 여기 앞에다가 우사식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사 아시죠? 우사 소우리값처럼 이렇게 세막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덮은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블록으로 교회를 우리 성도를 짓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 인슈판넬로 또 교회를 짓게 되고 지금은 교회를 깨끗이 또 수리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금씩 변해왔어요. 아주 눈에 확 띄게 어떤 교회처럼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확 들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은요 조금씩 진화하게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마지막 꿈은 목회 이제 남은 10년 남았는데 10년 안에 이곳에다가 교회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최소한 3층으로 교회를 짓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교회를 분명히 지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힘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죄를 인정하라는 거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미약하여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창대케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기는 하나 사실 욥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닷이 욥을 향해서 사실은 정당한 말을 했어요. 정당한 말. 성경에 입각한 말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빌닷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의 말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지만 나 여호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욥을 찌르는 말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 사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그런 게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욥기 6장과 7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관한 욥의 항변이었는데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관해서 조목조목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욥은 이렇게 자신을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말을 하면서 이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특죄를 하고 범죄를 해서 있어진 일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까지 쏟아내게 됩니다. 이때에 한참 동안 욥의 항변을 듣고 있던 친구 드디어 빌닷이 나서는 겁니다.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의 말과 달랐습니다. 엘리바스와는 달리 욥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그래도 친구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아마 그에게서 병륜과 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권면은 아주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부드럽게 욥을 책망하고 그리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욥기 4장 2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면서 욥의 선행과 온화한 성품을 인정합니다. 먼저 너 선행을 행한 거 안다.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에게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 철학 그리고 신학을 총동원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는요 욥을 공격하기보다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설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욥을 비판하면서 말을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의 항변을 듣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욥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에는요, 화난 감정이 그대로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욥을 향한 빌닷의 첫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랬어요. 빌닷이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 지금 따지고 듭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더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 싫다 이거예요. 너의 그 항변 소리 듣기 싫다. 그런 녹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6장과 7장에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쏟아내는 말들이 듣기에 아주 힘들고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 보면 너는 위선자라고 할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영어 성경에 보면 how long으로 되어 있어요. how long. 어느 때까지.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말할 것이냐. 이제 그만 좀 해라. 듣기 거북하다. 그러면서 빌닷은 지금까지의 욥의 항변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책망을 합니다. 거센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광풍을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광풍으로 번역하고 있고 다른 성경을 보면요 미친 바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친 바람. 근데 근동 지역의 광풍은요 사막의 회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회오리와 같은 거친 광풍이 불면 주변의 집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싹 쓸어갑니다. 일종의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무서운 바람이에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를 한번 보셨습니까? 텔레비 보셨죠? 아주 하나도 없어요. 농작물이고 집이고 건물이고 차고 다 그냥 다 뒤집어지고 다 없어져. 다 날아가고. 빌닷은 욥의 항변이 마치 광풍처럼 매우 거칠고 파괴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빌닷의 말 역시 거친 바람, 광풍이다. 광풍이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요 빌닷의 말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빌닷의 말 역시 너 또한 빌닷 너 또한 거센 바람 광풍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보세요. 빌닷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빌닷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예요. 오랫동안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의 분노에 똑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 빌닷은 욥에게 광풍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 여러분 사람의 말이 거센 바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런 광풍과 같은 말을 흔히 막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는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막말은 사람들을 거센 회오리 바람 속으로 휩쓸어 갑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말이 혹시 거센 바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거센 바람이 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광풍과 같은 말은 말하는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거친 상처를 나게 만듭니다. 비록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할지라도 강풍과 같은 말은요 위로나 조언보다는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강풍과 같은 빌닷의 말은 직접적으로 욥의 고난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서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랬어요. 네 열 아들이 죽은 거 그냥 죽은 거 아니다. 열 자녀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다. 지금 빌닷이 이 말을 지금 할 상황입니까? 지금 친구가 열 자녀가 죽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서 다 몰살을 당한 것이다. 지금 빌닷이 이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열 아들을 하면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이 강풍이 된 빌닷의 말은요, 욥의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 버렸어요. 설령 욥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었다 해도 결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빌닷의 말은요, 거센 강풍이 되어서 주변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자신의 주장에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응보입니다. 인간응보. 곧 빌닷은 철저히 율법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심판의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입니다. 빌닷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빌닷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여러분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폭력과 같은 거예요. 네? 사랑이 없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 공의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그건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폭력이지. 동시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뒤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처럼 그런 것이죠. 정의는 외치면서 정작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외눈박이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닷이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에서 미약하여서나 라는 말은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창대하리라. 이 말은 욥이 회개할 때 받게 되는 미래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욥을 축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욥이 죄인임을 전제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욥의 처지에서 이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빌닷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욥은 이전보다 2배나 되는 복을 받지. 그래서 이 말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창대함은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창대하다는 말은요 무엇입니까? 아주 위대하게, 대단하게, 크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은 적고 보잘것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2022년도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인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준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이 세 사람이 욥의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7야를 동거하면서 그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욥은 희망으로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 희망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강했습니다. 욥의 희망은 그의 인생도 성공했고 신앙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귀한 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 아픔과 고통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모든 것을 잊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했습니다. 미약하고 작은 일부터 기도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의 목회 키워드는 전도입니다. 성도들을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자리가 빈자리로 있도록 만들 것입니까? 언제까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종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이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 소망을 푼 마음을 시에 담았습니다. 이 주부에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신앙시를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립다 새벽 종소리. 그립다 새벽 종소리. 깊은 수면에 빠진 세상을 곧 깨우려 새벽 종을 치고 싶다. 벙어리 매미처럼 매달린 초종을 울리고 싶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4시에 종지기가 되고 싶다. 그대 천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종소리에 마음 줄여 돌아오라고 신금을 울리는 종소리를 내고 싶다. 마음만 끓게 만드는 벙어리 종아, 언제 입술을 열 것이냐. 나를 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다면 목회자인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방법을 올해 다 동원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을 다 전도와 연결시킬 겁니다.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교회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주의 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창대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받고 싶어요. 나중에 가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씩 전진하지만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 창대케 되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잘 돼야 돼. 나중에. 지금도 잘 돼야 되지만 나중에 더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약한 것이 어떻게 심히 창대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란 말이에요. 올해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지난 주간에 뭐 때문에 한 주간 동안을 분주히 바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시 때문에 그래요. 시집을 내고 부부 시집을 내고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시집을 내고 여러분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진입할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바라는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한 이 말을 하나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말이 내가 선포한 말이 하나님 축복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계속 저는요 다른 시간 어떤 시간보다 사실 지난 주간에 기도를 2배, 3배, 10배로 더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도전하는데 지금 현재요 베스트셀러 98위까지 들어갔어요. 하루에 수십 건, 수만 건, 수천 건이 들어옵니다. 많은 시들이 탄생합니다. 나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월의 장미를 앞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에 베스트라는 명칭이 딱 붙어 있습니다. 베스트.
앞으로요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는 말, 찾는다는 말 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기도할 때에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되신다는 것은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콩나물 가게에 가서는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에게 50원 깎아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직시켜달라는 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직은 회사 사장님에게 가서 한 자리를 부탁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장관을 시켜달라고 하면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어요? 사장님? 나를 장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에게 가서는요, 형 장관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의사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의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부탁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올해도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라. 청결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발 좀요 우리가요 이 거짓을 버리죠. 자꾸 거짓 속에 살아가려고 해요. 꾸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요 거짓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나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거짓말하면서 살지 맙시다.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청결은 뭡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죄악과 부정한 것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죠. 순수하고 우리는 깨끗한 것을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쪼록요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상숭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요 마음속에 좀 한 가지씩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식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술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우상이요.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상들을 깨버리자 이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이제는 어떻게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청결한 게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그만 버리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란 말입니다. 흠없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무쪼록 2022년도에는요 정직하게 살아서 청결한 삶,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형통하고 창대한 복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6절에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우리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등을 돌려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돌아봐 주셔야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사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요. 남들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청결하고 정직한 양심과 소원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청결한 삶을 사는 첫병입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은 정령 틀림없이 돌보아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 따라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창대함을 꿈꾸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시고 기도하며 성결한 삶을 살고 청결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는 기업이나 가정에 한 번쯤은 걸어놓는 말씀판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가정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겼사오니 아버지 시작하는 심정으로 다시 아버지 청결한 삶으로 돌아가서 깨끗한 삶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아버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